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아마겟돈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 속에 또 아마겟돈의 그 형편이 어떻게 전개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서 있는 이 위치와 위상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이 삶의 모습을 어떻게 꼴지어야 될 것이냐, 또 이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의 최후를 향한 이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전개되고 마감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이 원리 혹은 다양한 이것들을 살펴보는 시간, 거의 다 이제 종점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이 계시록 17장에 나온 두 파트 가운데 음녀의 비밀을 밝히면서 특별히 음녀가 가지고 있는 금잔의 비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어요. 이 금잔의 비밀은 바로 만국을 취하게 하는 이 포도주, 독주가 돼서 이 세계의 열왕이 그 하나의 그 독주에 대한 그걸 같이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그릇된 이 가르침, 그릇된 종교 혹은 그릇된 철학 속으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로 밖에는 그게 묘사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음녀의 포도주 잔에 있었다,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온 두 번째 파트예요. 아마겟돈의 본질을 살필 때는 이 두 번째 파트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파트를 지금부터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는 계시록 17장 7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죠.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음녀의 비밀을 지금까지 보았다면 이제는 그 음녀가 타고 있던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7머리 10뿔이라 그러면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7머리 10뿔이 3번, 계시록 12장에서 계시록 13장에서 계시록 17장에서 7머리 10뿔은 그 공통점은 뭔가? 용의 권세요, 용의 세력이요, 용의 이 배후가 용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짐승이 용의 이런 모든 것들을 대행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죠. 자, 이제 17장에 나오는 이 부분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 이 17장 7절부터는 이제 그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그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짐승의 모습이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갈 자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 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을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이런 이 모습이 있어요. 기이 여기더라. 그런데 여기에 또 이어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9절에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일곱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여기까지 8절과 9절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람들의 견해, 이 보편적인 견해 두 가지가 먼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전에 있다가 지금 없고 장차 나올 자다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어디와 연결을 짓기를 원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3절과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7머리 10뿔 가진 그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그런데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는데 죽게 된 상처가 나았더니 온 땅이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러니까 여기 머리 하나가 상했으니까 죽게 됐다가 지금은 없다가 이제는 나중에 이 상처가 나오면 다시 나왔더니 온 땅이 그를 따르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계시록 17장의 짐승에 나오는 이와 동일시하는 이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내용은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먼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나 그 짐승은 죽어 없어지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다고요. 그냥
죽게 될 만큼 아픈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된 이 짐승이죠. 그러나 여기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전에 있다가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가 장차 나오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13장의 짐승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물에서 올라왔어요.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물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짐승 여전히 그 머리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물에서 나온 짐승이 아니고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하고는 다른 짐승이다. 이 짐승은 그 짐승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지금까지 여기 중세를 움직였던 타락한 기독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 교황권세라고 얘기도 하고 또 여기 17장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바벨론이다, 음녀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올라타고 있는 짐승은 그 짐승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여기 일곱 머리가 여자가 앉은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이 말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자를 바벨론이다 혹은 중세 교황권으로 해석을 하니까 일곱 산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다, 바티칸이다. 근데 실제 이 바티칸, 로마의 바티칸이 있는 거기가 일곱 구릉이 있다 그래요. 전 뭐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마음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여기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라고 하는 것과는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곱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앉은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다. 그래서 이건 로마 바티칸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해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여기 그러나 조금 더 저희가 자세히 보면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는 그런데 이 일곱 산인데 일곱 왕이라 그랬어요. 일곱 왕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로마 바티칸을 책임지고 있는 교황 일곱 분을 뽑아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서 일곱 명의 교황이 나오다 보니까 요한 바오로 있을 때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베네딕토 때는 또 이분이 마지막이었다. 뭐 이게 맨날 바꿔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건 그런 얘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일곱 왕인데 여기 뭐라 하겠는가?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깐 반드시 계속하리라. 그러니까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다는 말은 지금 현재는 여섯 번째 왕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르지 않았지만 이르면 잠깐 지속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섯은 망했대요. 현재는 여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일곱 번째가 나오게 돼 있죠. 일곱 번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11절에는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이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인데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이 왕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는 것이에요. 이 지금 현재 이 계시의 시점에 처해 있는 이 왕은 누구이며, 그 다음에 이 계시의 시점에서 나오는 일곱 번째 왕은 누구며, 마지막 멸망에 들어가야 될 마지막 아마겟돈의 가장 거대한 마지막 싸움의 주인공이 될 여덟 번째 왕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따지고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자가 앉은 이 일곱 머리는 이 산이고 그것은 왕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자는 바벨론이요 종교적 권세인 것을 지금까지 보았죠. 자, 근데 일곱 왕은 일곱 나라가 되겠죠. 일곱 나라가. 그 다음에 여자가 앉아 있다는 것은 이 나라들을 업고 여자가 권세를 행사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짐승을 탔으니까 이 짐승 정치적 권세요. 여자는 종교적 권세인데, 즉 정치적 권세를 이용해서 종교적 권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푸시하고 밀어박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한 통속이었지만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었던 이 한 시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일곱 나라들이 어떤 나라일까 하는 것을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계시, 현재 지금 이 계시의 현재는 언제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나 계시의 현 시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17장의 계시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우상에게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죽이겠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내려지는 것이 16장 재앙입니다. 그리고 16장에 7재앙이 떨어지고 7째 재앙에 그중에 5번째 재앙 때부터 바로 짐승의 보좌에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용에게 이것이 이 재앙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계시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틀림없이 계시록 17장의 시점으로 보면 시작은 어디서 출발인가? 5째 재앙이 시작되는 점이니까 이거는 6번째 이 왕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현재 시작은. 왜냐하면 6째 왕은 이제 이후에 7째 왕이 여기서 잠시 17장에 등장하게 되고 18장에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이 계시록 17장이 시작하는 것은 6째 번 왕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자, 7머리 10뿔 가진 용의 권세가 첫 번째 등장할 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존재들이죠. 그 네 짐승의 네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각각 우리가 안다면 첫 번째 사자와 곰과 표범과 무서운 짐승으로 되는 이 짐승들은 사자는 바벨론으로, 곰은 또 이렇게 이 페르시아로, 표범은 헬라란 나라고, 네 번째 나온 짐승은 로마였습니다. 그러면 이 네 머리는 이제 이 답이 떨어진 거예요, 네 왕은.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에서 10뿔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짐승의 시대는 다른 짐승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에서 뿔이 올라오니까 같은 세력의 형식이 다른 이 나라들인 걸 알 수 있죠. 즉, 다니엘 2장에 보면은 금은동철로 되어 있는 이 나라들이 마지막에는 발가락에 돼가지고 이렇게 나뉜다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번째 나라 로마는 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는 그대로 그 성격을 가지고 여러 나라로 분열되는, 그러면서 로마의 성격이 지속되는 걸, 그래서 결국은 동로마되고 서로마로 되는 것과 같이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나라 가운데에서 이 세 나라를, 세 뿔을 뿌리째 뽑으면서 한 세력이 올라오죠. 작은 뿔의 세력입니다. 종교적 권세였습니다. 근데 이것의 성격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똑같은 작은 뿔의 모습으로 들어있는 이 짐승이 하나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13장 1절로 10절에 바라보면 이 짐승이 7머리 10뿔이라.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다니엘 7장에 나왔던 그 짐승의 모든 세력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짐승으로 묘사됐으니까 이거는 정치와 종교가 합동된 세력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중세를 움직여온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교황권 세력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몇 번째 나라로 말하면 몇 번째 짐승이에요? 5번째 짐승이 되니까 5번째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바대로 이 5번째 나라가 지나가고 나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5번째 나라로 했던 이 복합 짐승, 7머리 10뿔 짐승의 뒤를 이어서 한 나라가 나오는데 13장 11절에 보면 새끼양같이 2뿔이 있는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새끼양같이 2뿔이 올라오는 짐승이 몇 번째예요? 6번째 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의 종말을 살펴보고 역사의 모든 기점을 살펴보면서 이 나라가 이 북방왕이요, 이 나라가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오는 북방왕이고, 이 나라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양 같은 나라가 일치되고 있는 나라는 곧 역사 속에서 예언의 역사, 성경 예언의 역사, 그다음에 인류 이 역사 속에 살펴봤을 때 양처럼 올라온 나라는 미국이었다. 여기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나라는 미국입니다. 자, 그런데 7번째 왕은 그럼 어딜까요? 7번째 왕은 어딜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짐승으로 나타난 이 세력은 계시록 17장에 짐승이 나오니까 그럼 그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짐승이 7번째 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또 다른 이 하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뭔가?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이 뿔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뿔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다니엘 7장 24절에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그러면서 이 나라들을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짐승이 있는데 뿔이 몇이냐? 새끼양은 아닙니다. 양처럼 올라왔지만 새끼양은 아니에요. 뿔이 둘입니다.
양같이 뿔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의 나라로 올라왔지만 이 나라 속엔 몇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두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이 10나라로 나눠지는 것과 같이 이 나라는 몇 나라로 두 나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러나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10나라는 결국은 작은 뿔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심이 되면서 10뿔 시대를 장악하면서 그것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교사들도 다섯 번째 나라였던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11절부터 나오는 양같이 올라온 이 나라가 두 나라를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되는 것이죠. 그 두 나라는 뭐냐?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존재하면서 두 나라가 된다면 그 나라는 무슨 나라가 돼요? 마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네 번째 짐승으로 나와서 망하지 않고 열불로면서 뭔가 그 다른 성격으로 나타났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망하지 않고 같은 나라가 이렇게 종속되면서 두 나라의 형식을 가진다면 나라는 같은데 그 나라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계시록 13장에는 이 성격이 달라지는 게 예언되어 있어요. 뭐라 하겠는가? 11절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이 짐승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양처럼 말하던 나라가 용처럼 말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그러면서 두 나라의 성격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 여섯 번째 나라로 미국은 양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용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 나라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 나라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짐승으로 나오는 북방왕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 미국 양으로 올라온 나라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여기에 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여기 이 짐승은 어디에 이 짐승이 있는가 하면 광야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물이 아니고 땅에 황폐된 이 땅을 우리가 광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세력이 지속적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라는 미국이요. 일곱 번째 여기 계시록 17장에 나오고 있는 일곱 번째 나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일곱 번째 나라는 어떤 일이 있다 그랬는가 하면 이르면 10절에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해서 갔어요. 하나는 있고 그럼 현재 계시 시점 여섯 번째는 지금 미국이 주장하던 시대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여섯 번째 나라인 미국이 일곱 번째 나라로 가는 게 언제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잠깐 동안 이렇게 지속될 텐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섯 번째 나라가 일곱 번째 나라, 양의 나라가 용의 나라가 될 때는 언제부터일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세계 역사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마운 나라예요. 많은 나라를 도왔습니다. 선교 이 사역에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시키는 나라죠. 그리고 어려운 나라를 많이 도와줬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한국의 부는 상상하지도 못했겠죠. 이런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참 아쉽게도 그냥 양 같은 나라였는데 왜 성경은 이 나라가 용의 나라로 된다고 했는가? 많이 아쉽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 나라가 1982년경에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당시에 이 세계에 걸출한 이 교황이 있었죠. 요한 바오로 2세와 이렇게 맞닥뜨리는 사건이 있어요. 대면에 만납니다. 그때 당시의 역사는 막 기절할 일이다. 이건 뭐 벼락 맞을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개신교 나라였고, 로마 바티칸은 천주교 바티칸은 이 미국과는 굉장히 이 괴리감이 있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과 이렇게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만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도모하고 의논할 때 세계는 그 만남을 The Holy Alliance, 신성 동맹이다. 이런 이 표현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레이건 때 그런 그 동맹을 맺으면서 1984년부터는 80여 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84년부터는
교황과 바티칸과 미국이 수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이렇게 이 바티칸이 이 밀월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4년에 이 오바마 대통령이 바티칸을 방문하고 15년의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미국을 이 방문하도록 프란체스카 현재 교황이 미국을 방문하도록 초청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미국의 프란체스카 교황이 들어오기 전에 2015년 6월 26일,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2015년 중요한 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2015년도에 무슨 일이 있는가? 6월 26일, 저는 그날이 미국이 용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용처럼 말하기 제가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그 나라, 그때부터 뭐 나라가 용의 나라로 됐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용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 과정이 진행되는데 용처럼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계시록 13장 11절의 예언이 성취된 해를 저는 2015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본격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함께 그런 이런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일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는 소돔이다 혹은 고모라다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 6월 26일에 미국이 인류 역사상 마지막 시대를 장식하는 북방왕으로 탄생해서 결국은 이 나라가 가장 강력한 이 세계 경찰 주권과 가장 경제 이 주권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드디어 무엇을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용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형식의 일들을 진행하면서 2015년에 정말 특별한 일들이 여러 가지 UN 70자 UN 총회를 시작하면서 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근래 프란체스코 교황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왠지 모르게 좀 이 서먹한 관계에 있어요. 만나기는 만나도 가까운 관계 같지는 않아요. 오바마 대통령 때 완전히 레이건 대통령 때 신성동맹이라고 할 만한 그것을 오바마 대통령 때 완전히 이제 거의 이 길까지 다 왔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살짝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속 오바마 대통령이 일을 계속했다면 아마 지금쯤 굉장한 일이 벌어졌겠죠. 70차 유엔 총회 이후에도 오바마가 대통령이었다면 아마도 전 세계는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의 이 대권 후보였던 오바마와 같이 한 길을 걸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사회의 변동이 시작되고 세계적인 이 변동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잘 나가던 이런 바티칸과의 관계가 왠지 삐걱거리는 것처럼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문제는 또 다른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 7번째 나라, 이미 7번째 나라로 미국이 용처럼 말하기 시작해서 용의 나라가 될 때 이 나라가 굉장한 일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나라가 그런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뭔가 이렇게 장애 요소, 방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지만 지금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내년 2020년의 대선 때 결과가 아주 중요한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여전히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1984년부터 바티칸과 대사를 교환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서 이렇게 바티칸 대사로 근무하던 이 바티칸 대사 중에 토마스 멜라리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말은 대단히 시사하는 의미가 큽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글로벌 역사, 모든 이 지구촌의 역사, 모든 세계 역사에서 이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임팩트를 끼칠 만한 그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 가장 강력한 슈퍼파워라고 하는 미국과 그 다음에 하나는 도덕적 정치국가, 바티칸이죠. 홀리 시라고 하는 영적인 집단이요, 종교적 집단입니다. 이 두 세력이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주 대단히 큰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한 것이죠. 바티칸과 미국, 이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이 마지막 인류 역사의 한 토막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아주 자명하게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교황청 이 대사의 이야기가 정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때 우리는 7번째 왕이 지금 되었느냐, 미국이 아직 7번째 왕이 돼가고 있느냐, 뭐 이런 과정에 지금 우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에 분명히 말한 것처럼 새끼 양처럼 올라온 짐승이 양처럼 올라왔다가 용처럼 말하더라. 그 용처럼 말하는 미국이 하는 일이 뭐냐? 그 미국이 하는 일이 먼저 나온 짐승이었어요. 말하자면 중세, 제가 교권구원의 역사로 세계를 장악했던 이런 한 시절 5번째 제국이죠. 오늘 17장으로 본다면. 이렇게 그 제국이 다시 미국이 그 나라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나라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동된다. 종교적으로는 합동되고 정치적 권세로는 뭐가요?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파워풀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누구와 합동돼서 종교적인 이 5번째 제국이었던 중세 교권구원의 우상을 세우게 하고 그 세력과 합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사건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시작하면 그건 뭐냐? 용처럼 말하는 이 나라가 아니라 용의 나라가 된 것이죠. 자, 용처럼 말하는 나라, 이 나라가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는 몇 번째 나라가 된다? 7번째 나라가 된다. 저는 지금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면 6번째 제국에서 7번째 나라는 이미 탄생됐다. 뭐 약간의 지금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삐걱거리는 뭐 역사라는 이 경점이 항상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늘 역사에는 그 역사의 순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그걸 반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이 세상의 역사로 봤을 때는 순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성성 이렇게 어둠의 역사로 봤을 땐.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땐 이건 순리가 아니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력들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시기는 두 세력이 합동돼서 우상을 세우는 세력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 시기는 용의 나라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용의 나라로 지금 말하자면 껍질을 알이 껍질을 이렇게 까고 생명의 잉태를 병아리가 부화하는 것처럼 양처럼 말하던 이 나라가 드디어 이 양의 옷을 벗기 시작하고 양처럼이니까 양은 아니죠. 양의 옷을 벗기 시작하고 원래 본색이었던 용의 모습을 드러내는 용의 나라가 지금 되고 있다. 여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 7번째 왕에 대해서는 미국이죠. 짐승, 양처럼 올라온 짐승, 미국이죠. 이 나라가 교황권,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는 교황권. 그래서 이렇게 이 바벨론으로 묘사되어 있는 교황 세력이 합작되면서 나타나는 나라가 7번째 나라다. 그리고 이 나라는 잠시 계속된다. 왜 그러냐? 이 7번째 왕으로 나왔을 때까지 여인은 세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은 우리들에게 그걸 일러주고 있어요. 왜냐? 8번째 왕이 등장할 때, 이 7번째 왕과는 합동이었던 7머리니까,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었으니까, 합동되었던 그 여인이 그 세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8번째 왕이 올라올 때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운명이 이미 끝난 운명이기 때문에 미국과 교황권의 합동 세력은 7번째 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국 짐승으로 이 짐승에 나오는 7번째 머리로 등장하는 7번째 산은 미국이고 이 산이 거기에 누가 아직까지 행세하고 있다? 여인이 그 짐승을 올라가고 있다. 그 말은 아직도 마지막에 미국과 교황권이 합동되는 세력이 돼서 7번째 왕의 시대를 해나갈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정리합니다. 이 7번째 왕, 즉 미국은 미국이 양처럼 나와서 용처럼 말하는 미국이 교황권의 최후까지를 지지하고 합동해서 마지막 최후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미국의 그 최후 활동은 뭐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이렇게 계시록 13장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면서 종교와 정치가 합동해서 마지막 종교지상권을 강요하게 될 거다. 잊지 마십시오. 이건 교권 구원입니다. 저는 여기 분명히 중세 우상은, 중세 타락한 기독교의 우상은 교권 구원이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덮었었지만 거기가 예수님이 아니고 교회자가 예수님 자리를 찬탈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물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모양은 그리스도나 그 속은 뭐라? 용이다, 이 말이에요. 양의 모습이나 용이 들어앉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정치와 종교가 합동해서 교회라고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구원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구원을 좌지우지하면서 예수님 자리를 찬탈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권 구원이요, 그것이 중세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교권 구원의 우상인 도처에, 그리고 이미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오늘날 현 시대에 2014년부터는 이미 온 세계를 장악했다는 사실을 이미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역사의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북방왕 미국의 이후부터 한번 자세히 예수통신 살펴보시면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짐승의 표를,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짐승의 표,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는 짐승의 표를 경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다른 이 말씀을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권위의 표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느냐를 판단하는 시금석으로 삼으셨던 그것처럼, 그래서 짐승은 짐승의 뭘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법을 만들어서 그 짐승의 법에 순종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권위에 뭐하게 하는, 이렇게 복종하게 하는 표로서 안식일 계명을 바꾸어서 이제 이 세상이 인위적으로 짐승의 세력을 힘입어서 인위적으로 바꾼 주일 중 첫째 날을 경배하도록 하는, 강조하고 강요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 그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것이요,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희망이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라나 혹은 여러 가지 제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한다. 그럴 때 사단은 미혹하죠. 어떻게 미혹하는가? 그래, 누가 하지 말래? 그러나 이 나라면 어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10가지 계명 중에 그 중에 한 가지 정도 바꾸면 어떻노? 너희들은 네 번째 계명이 제칠이 토요일이지. 오늘 네 번째 계명 예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 첫째 날을 하는 것도 괜찮잖아. 주의 날 아닌가? 이렇게 해서 첫째 날로 옮겨서 이 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인간이 양심을 유린하고 인간의 경배를 강요해서 원치 않는 경배를 강요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유린되게 되는 것이죠. 제도와 법령을 통해서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경배하라고 하는 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인간이 못한다고 하면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까지 예언의 모든 것들을 정확히 성취한 것을 본다면 하나님 분명히 계신 거 맞지요.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 이 세상이 하나의 이 제국을 경설하면서 하나의 이 시스템을 가지고 사단에게로 온 세상에 돌아간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때 일하실 때 시작하는 첫 번째가 뭐냐?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에 등장하는 7 재앙입니다. 7 재앙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이 표와 그의 우상에 경배한, 또 그렇게 하려고 한 거기에 이 7번째 정말 엄청난 재앙이 내려서 전 글로벌 이 지구적인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내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5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5번째 재앙이 내릴 때 어디에 5번째 재앙이 내리느냐? 계시록 16장 여기 1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게 쏟는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더라. 어디다 쏟아요? 짐승의 보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그러는데 짐승의 보좌에 재난이 떨어지면 짐승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것은 거짓이요. 거짓 종교요. 그 거짓 종교요. 허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5번째 재앙 때 거짓 종교 허구가 드러나게 돼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까지를 누가 주도해 올 것이다? 합동된 바티칸과 미국이라고 하는 종교와 정치가 연합돼서 합동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그렇게 해 오실 것이다. 그러나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보좌에 쏟아지고 드디어 이 거짓 종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에 그 거짓 종교가 드러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사람들은 속았구나.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속았네. 우리가 지금까지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알고 보니 그 결과가 무엇이네? 재앙일세. 여러분, 앤티세마이트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그 앤티세마이트 운동의 배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라 그랬죠?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우리는 정말 증오합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난이 다 거기 있다라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결국은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로 연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핍박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기독교 이름으로 한다 이거죠. 그 기독교는 타락한 기독교. 그래서 음녀라 이 말이에요. 음녀의 이름으로 참된 여인을 핍박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 7재앙이 오더라. 재앙의 초기엔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들 때문에, 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거 잘못된 건데 말이야. 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재앙이 누구한테만 떨어져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미 참교회, 참신앙과 가짜신앙,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참 종교와 거짓 종교가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드러났을 때 이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거짓 종교의 본산인 짐승의 보좌를 주님이 때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미 지금까지 인간이 따라왔던 이 모든 것들이 허구였음을 드러난다. 이렇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잘못된 종교를 돌아서서 떠나가야 될 때 사단은 거기서 포기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그 사단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용 쓰면서 일어나는 것이 8번째 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이 계시록 17장의 계시의 시점은 계시록 17장의 계시의 시점은 5째 재앙과 7번째 재앙의 중간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오늘날 중간이었으니까 아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 6번째 제국의 시대였다. 그러나 이 시대가 뭐로 바뀌어진다? 두 정치 종교가 합동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역사하는 순간이 생각될 것이다. 그러면 그게 언제인가? 저는 여러분 2015년도부터 이 일이 시작돼서 용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봐요. 그 용이 2030년까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자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의 이런 이보를 가자고 하는 이건 참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죠. 이런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이 7번째 왕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와서 7번째 왕이 이제 그 파워를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데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것은 분명한 이해예요. 이것은 조금도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계시의 시점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의 본질,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의 배후가 무언지를 알아야 그것이 나중에 펼쳐질 때 이 세계의 혹은 그 정치와 종교가 합동돼서 펼쳐질 때 세계의 역사의 모습 속에 어느 시점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7번째 왕의 시대까지 우리가 지나가고 왔다 하는 것까지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8번째 왕의 이 정체를 밝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한 시간이 시작되겠어요. 그러면 8번째 왕은 과연 누굴까?